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우리는 살만큼 살았다고. 우리는 조금만 가잖아. 그런데 우리 후대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럼 그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이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 민주주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본, 본질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만들어서 평등하게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리며 평등하게 해서 양심에 의지한 그 법을 만들었다고요. 공산주의는 다른 거 있어. 공산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 지배자가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높여라.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그 지배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주로 하는 거. 백성은 상관없어. 나만 높이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높이지만은 너희도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양심들이 화인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됐다고요. 디모데전서 원래는 2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은 1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부터 보면 알렉산더 후메니온이가 있는데 그네들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복음을 해방하고 믿는 자를 해방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그게 있다고요. 그네들은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 봅니다. 우리 2장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래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냐. 자,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건 첫째라 그래요. 첫째. 우리는 중보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중보를 해야 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중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자, 2장 2절.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편안해야 돼. 이 나라가 아멘. 이렇게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믿음의 생활하기에 정말 편안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무너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이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루어지잖아.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믿어야지, 무엇을 행해야지 이 나라가 다시 정말 민주주의로 온전히 돌아올지.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참 세상 말하면 환장할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는 진짜 이 나라를 살림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야 돼. 했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됐는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럼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 물을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는데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막 기쁜데, 아주 기쁜데 우리를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아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성경 32,50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을 삽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정리가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으로 뭐 많이 해드리고 뭐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의 시작, 기쁨의 본질은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반복 말씀드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다. 자, 우리 요한복음 찾아. 요한복음 우리 16장 9절 봐요. 그럼 죄가 뭐냐? 우리 시작부터 들어가야 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건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첫째 죄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고난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준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우선 죄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모든 행위를 내가 믿어서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죄가 뭐냐는 것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정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을 말씀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은 거의 율법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려놓았다는 걸 이거 안 믿고 내가 차려보려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양식을 말해서 내가 밥을 내가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 밥은 못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자니까 밥을 차려놓은 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너희가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됐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대로 나는 완성. 아멘. 이루러 왔다. 너희 보고 어떤 걸 지켜서 이루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루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렇게 신약에 와서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이야.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의 법이 안 되면은 순종이 안 나가게 돼 있어. 첫 번째는 이 믿음의 법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지만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임하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감화감동 시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은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데, 감화를 시켜주는데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런 법들이, 이런 믿음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들가 믿지 않고 너희가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나는 그런 걸 안 받는다. 그럼 내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안 믿잖아, 사실은. 겉으로만 믿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 행위가.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연결되죠. 십자가, 아멘, 수직과 수평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이 뭐예요?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게 되질 때 수평, 이웃 사랑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에 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행위의 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공로는 어디로 갔냐고요? 내가 행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성경 66권은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그럼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8절에 가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법이 먼저인데 자꾸 행위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자들, 행위 쪽으로.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래 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나라를 얻고 민족을 기도.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움직여 주니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그 뜻은 행함이 먼저 해라는 뜻이고 믿음이 먼저 와야 돼. 믿음이 먼저 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하나님의 쪽에서 이루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줄 알아요?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법치가 막 무너지잖아. 눈에 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가동돼서 하나님 법이 역사를, 이건 공이에요. 심판이 바로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에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죄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나는 땅이 혼돈하고 험악함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정말 사람이 뭐냐? 자, 우리 창세기 5장 갑니다. 창세기 5장.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 사람. 자,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자, 1절 읽어봐, 1절. 자,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사람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하고 우리 구분해. 2절. 자, 2절. 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만 사람인 것 같지만 안에는 다 짐승이에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은 이 죄 있는 곳에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정체다. 내가 누구냐는 걸 정확히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완벽한 잿덩어리로 태어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자, 5장 51장 5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뭐 제약과 제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임신시키고, 즉 우리 엄마가 나를 뱄어요. 뱄어 나를 낳는데 뭐가 났어요? 다른 게 난 게 아니라 제 덩어리를 낳았다. 우리는 그래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걸 왜 반복적으로 해나가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걸 알아야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신 엄청난 그 고난 고통은 저주를 받아서 나를 구원하는 이 사건이 희석되고 전하지 않고 무너졌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이 대속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은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있다면 내가 영혼을 놓고 애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고 하는데 내가 애통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응? 믿지만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지금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나라는 존재는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거 내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노마서 우리 5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결정 짓는 거예요. 아, 난 죄를 진 게 없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니야, 여기 성경 이 말씀이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 내가 누구냐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멘. 깨달아야 돼. 믿어져야 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자,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누가 반론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사망을 가지고 돼. 왜? 죄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없다면은, 아멘,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나,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대통령이가 명예도 올라와. 그러나 죽음은 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우선, 자,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3장 우리 8절에 보면,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근본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멸하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요한에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첫 번째 뭐예요? 죄의 문제. 아멘. 죄를 사해 주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0,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럼 내가 죄인이요, 나는 죄덩어리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것을, 모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나의 죄를 사해준 이 사건이 가장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한 건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난 지옥 가, 영원히 불구덩이 가서, 영원히 뱅구덩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데 가서요, 하루만 고통받고 죽는다면 지옥 갈만해요.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그건 형벌이 끝나지 않아. 왜? 내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사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동물처럼, 짐승처럼 죽으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끝난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후의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혓바닥에 다 있어. 지정이 있어. 감정이 있어. 감각이 있다고, 감각이. 그런데 우린 지옥만은 안 가야 돼. 지옥만은 안 가야 돼. 지옥 안 가는 방법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 고통을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너희가 늘 인정하고 시인하구나.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면,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자랑해. 만약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피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린 그 피가 그냥 흘리고 끝난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그런 고난 고통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그 흘린 피의 공로, 이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찾겠다. 우리는 다른 방법,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안 돼.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내가 비로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부터 그 영접기도 한 번 한다고 그 사람 제사함 받을 것 같아요? 물론 1000명, 10,0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나 많이 깨달은 사람은 영접기도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자, 우리는 잿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9절 가봐요. 뭐로 우리가 제사함 받나? 뭐로?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9절 봐요. 5장 9절. 자, 다시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어떠? 아멘.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아멘. 의롭게 됐다는 의롭다는 뜻은 뭐? 의롭게 됐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고, 자, 로마서 6장 7절 봐요. 자, 피로 의롭게 됐어 우리. 아멘. 그러나 로마서 6장 7절에 가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죽어야 돼. 자, 6장 7절. 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여기도 의롭다 그러잖아요. 의롭다는 건 죄가 없어요. 죄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죽었어.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주고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요 치우치우면 안 돼. 피로 의롭게 되고 죽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럼 부활로 의롭게 돼야지. 자, 로마서 우리 4장 25절에 보면은 여기는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었다면은 이 의로운 게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4장 25절.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이거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이제 완성, 피로 의로워지고 죽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 의로움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 의로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정확하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밀하게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어용부용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한 내어줌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어. 가지고 내어줘서 자, 피 흘려 죽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의롭고 죽음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 의로움이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해주고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또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의로워진다는 뜻은 뭐예요? 의롭다는 뜻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너 반은 죄가 있고 반은 죄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주고 부활 나와 함께 나와 합하여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하나가 돼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1대1로 보잖아요. 1대1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아멘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지식으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이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 1장 7절 가봐요. 에베소 1장 7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구속 제3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만? 이건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예정했던 그 예정이, 바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에요. 내가 예정을 입은 게 아니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고 부활해서 그분을 믿어주는 믿음이 됐을 때 내가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은 내가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라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읽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까 로마서 5장 9절은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래. 의롭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래? 의로웠다는 뜻이 바로 구속, 제사함 받은 것을 의롭다고 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은 다 껴야 돼. 구슬이 서마리에도 꿰야 보배인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성경 말씀을 꿰줘야 돼. 꿰줘야지만은 이게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됐다는 그 뜻은 제사함 받은 거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 기초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짓들을 한다니까. 지금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장 쾌계가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슬쩍 지내가서 그냥 지식으로 말고 있고 다른 걸 한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은 모든 게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면 말씀이 부활했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활동력, 역사. 귀신 쫓아내고 귀신 다 쫓아내. 아멘. 내가 병든 거 치료할 수도 있고, 아멘. 나를 소망을 주고, 나를 이루어주고, 나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만.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의롭다는 그 뜻이 뭐라고요?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것을 우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뭐를 줘요? 선물로? 뭘 주냐고 하나님. 성경은 성경으로 가야 될 줄이면 사도행전, 자 우리 2장 38절에 가봐요. 그럼 2장 38절에 가면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이 꼴은 뭐를 준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선물을 준다는 말씀은 안 나와서, 그러나 그 안에도 선물을 준다는 말씀이 그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은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응? 니아가 말을 안 듣고 말한다고 맨날 말을 안 듣는 자에게 선물을 줄 것 같아? 말을 잘 들으니 선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에게, 아멘, 제사함을 받을 이 비밀, 제사함의 비밀을 믿어지는 믿은 자에게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인 줄 아세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선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는 지금 성경 다 있어.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이 2장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고까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럴 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아멘. 제사함을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그리하면 뭘로?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 선물 받는 거는 세상에 어떤 걸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성령의 선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돼. 누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줄 아세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33절 가봐요. 33절 가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사도행전. 자, 로마서 8장 33절. 우리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응?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본 기초 이런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는 그 비밀들을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지식으로 믿어서 안 돼. 믿어지는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자, 8장 33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고 하시니는? 아멘. 누가 나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 의롭다는 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뭘로 죄가 없어진다?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나를 의롭다고 한다. 모든 마귀 사단 귀신들 사람들 나를 죄가 있다 그래도 아멘. 의롭다고 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재판장이 무죄는 무죄예요. 아멘.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거, 불법을 행하던 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막 뒤바꿔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정확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요한복음 우리 3절 가봐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 자, 3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여기 예수님이 계속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때 성령의 선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거듭이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만. 아멘. 여기서 물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내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죽음이 내 죄가 의롭다고 여기고 부활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선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죄가 없다고요. 아멘. 마귀들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마귀들은 죄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이런 말씀을 희석시키니까 항상 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면요,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밥이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내 속에 귀신이 있어. 귀신은 도망가서. 이게 영의 법칙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고 귀신 간다니까요. 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러나 그가 믿어지는 믿음에서 귀신은 또 들어오게 해서 7 귀신을 가지고 또 들어온다니까.
그럼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귀신은 도망가고 다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상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니까. 귀신도 믿음으로 떤다 그래, 믿음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그 귀신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응? 야고보서 2장 우리 19절에 가도 누가? 이 귀신들도 믿고 떤대. 아멘? 자, 19절 봐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믿음이 있다고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그 안에 피가 있는지,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자, 2장 19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들 믿느냐? 잘 아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이 왜 떠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요, 키 크다고 잘생겨 돈 있다고 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어지는 믿음, 피가 있고, 아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와. 성령의 선물이 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내가 거듭난다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갖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내 속에 정말 믿어서요. 믿어지는 사람은 마귀 사단들이 내게 접근하지도 못해. 한 길로 왔다 일구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 3년 4년 50년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볼 줄 믿습니다. 네가 정말 제사함 받고 네가 정말 성령의 선물 받고 네가 거듭나고 네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정말 믿어지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정말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런 자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고. 응?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지. 죄가 없는 곳에도 마귀가 막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 자들을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위에 말씀하면 다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그 말씀이 다 있다고요. 응? 우리 12절부터 쭉 말씀 나와. 그리고 결론은 뭐라 그래요?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여태까지 설명해 준 건 전체적으로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기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거듭나고 이런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돼. 누가 내가 누구냐? 이런 자를 뭐라 그런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까지 된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까지 된 자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 여기까지가 된 자를 영접하는 거래요. 영접하는 거.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피 흘려 주고 부활했잖아요. 그걸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고 내가 죄가 구속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게 영접.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 하나님의 자녀의 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이다.
내가 하나님 정말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뭐가 안 맞잖아.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이게 실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이 자가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왕자를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 대통령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나를 경호한 이런 걸 안 믿어지니 마귀의 밥이지. 그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건 말씀이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가 돼도요 일일이 다 보이지 않게 경호를 다 하게 돼 있어. 왜? 세상 건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고 그냥 세상 윤리와 도덕, 세상 예사이켄 이런 나는 할 수, 이런 걸 주육을 시켜서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대. 안 하면 텅 빈 강정이야. 우린 늦어도 이런 말씀이 내가 하나 둘 들어와서 저축이 돼서 이 말씀이 믿을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 수 있냐고. 누가 나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보장된 게 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따도 굉장한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딴 자예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못 이겨.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뭘 믿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다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마귀를 이기고 사단이고 귀신들을 이긴다고요. 이런 자는 담대하단 말이에요. 왜 담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바로 이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래. 본향. 할렐루야. 이렇게 보장을 해놓잖아.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보장을 해놨어. 여러분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을 왜 들어? 사고 날 때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죽고 난 다음에까지 다 보장을 받기 위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여기 여기 몇십만 명 있어도요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 같이 싸그리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예수님의 피가 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만들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듭나게 만든다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날 시민권을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내가 어떻게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나도 신령한 몸을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너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가정이 임마누엘 교회가 저 집이 되게 100번 1000번 얘기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질 때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안 믿어지니 하나님은 모든 걸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난 고통 저주를 받아가 모든 걸 다 이루어놨는데 이걸 안 믿는 세상에 지금 안 믿는 세상에 하나님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소들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쉽게 소유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벌써 35년 이게 신앙을 사지하고 가지만은 이 믿음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다시 첫사랑 처음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위대하고 위대한 줄 아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17절 118편 17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왜 살아있는 거예요?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여호와 행사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행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고 저주로 밖에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여호와 행사요. 그 행사를 선포해야 돼. 전해야 돼. 믿어야 돼. 행해야 돼. 이게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요. 여호와 행사를 어떻게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한 모든 이 사건을 나는 선포해야 돼. 아멘.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조금 죄를 지고 내가 늘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원래 이게 사명자라는 거. 진짜 사명자는 아멘 죽이지 않아.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빨리 예수의 피로 자백을 하지요. 그러나 18절에 나는 사명을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만 사명이 있고 너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고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화감동 시켜줄 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아. 뒤잡으시든지 저쪽으로 아주 작사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뭐예요? 그네들을 막 우리가 저주도 할 수도 있어. 화가 나니까. 그러나 너부터 돌아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진짜 선포를 했느냐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응? 가장 근본 본질의 핵심을 전하고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멘 인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 때 이것을 마지막 시대 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 떠나가니까 이 짓 하지. 하나님이 계시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서두에 나왔잖아요. 정말 이 나라 이민을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만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애들은 어떻게 불쌍히 어떻게 볼 거냐고. 깨달으신 주님이 추구나 하나님은 본질을 찾아 본질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피값을 찾으러 온다. 나는 각자에게 피값을 찾으러 온다는 거야, 피값을.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피와 죽음과 부활을 너무너무 소중히 했고 내 안에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영혼을 놓고 우는, 아멘. 한 사람이래 내일 지구가 멸망하도 오늘이라도 복음을 그 사람이 믿어지면 그 사람 복음 받잖아요. 아멘.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